잠언 4장 10절에 13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무조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든 사람은 무조건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는 아니죠. 인생 중에 한 두세 번은 듣지 않으셨나요? 기도하시다든지 저는 한 세네 번? 많게는 6번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들을 때마다 지금 뒤돌아보면 아, 내 식으로 해석했구나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죽으러 딱 가잖아요. 갔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딱 가르쳐 줘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죠. 자,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령이 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쵸? 바울이 올라갈 때 성령이 예언해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번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딱 음성을 줍니다.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바울 로마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성령은요, 뭐라 그랬냐면, 바울 올라가면 얘는 죽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서 그래요. 바울 말려야 되겠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가서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아가보의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알려줘요. 야, 바울 올라가면 죽게 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말려요. 못 가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인간들은 들으면 다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이해를 해요. 내 식. 내가 원하는 식.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에게 맞는 식, 나의 환경에 맞는 식.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욥기 보면 우리가 가장 사업장에 가면 딱 걸려있는 구절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 뒷구절이 중요한. 예. 욥의 친구 빌닷이요, 욥을 비방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업장에 걸으면 안 돼요. 예, 걸면 안 돼요. 이건 조롱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욥에게.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내 식으로 자기 동화를 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오늘 이야기인데, 자, 저번 주 내용이 뭐냐면, 일명 머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머리. 하나님은 예수라는 머리와 우리라는 머리가 있어요. 두 머리가 싸우죠.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머리로 창조했어요. 그 창조 사건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태초에. 자, 그래서 언어를 보게 되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언어 자체가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이게 레시트라는 단어죠. 레시트, 머리. 이게 머리예요. 머리, 시작. 이거는 뭐냐면 문법으로 보면 전치사 아니에요. 전치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이 되겠죠. 인. 영어로 따지면 인. 무엇 안으로. 그러니까 머리 안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게 히브리 알파벳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집으로 창조했는데 집을 그 머리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봐라. 집의 머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엘로힘이 나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 문법상 이 목적어는 뒤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태초에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죄송해요. 목적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주어는 히브리 문법에서 맨 처음에 나와요. 주어 동사 아니면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태초에 만들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문법상 보면 원래. 근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보편적, 그러니까 좀 특별적 문법이라고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이건 특별한 경우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문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만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더라? 각종 우상들로 만들더라. 우상들. 우리 뭐 산에 가면 이렇게 돌 같은 이렇게 얹잖아요. 계속. 돌을 깎아가지고 부처 형상을 만들고. 인도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어떤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경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토테니즘. 이렇게 간다고요. 자, 이렇게 이 바라라는 이 머리, 태초에라는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 모든 게, 자, 제가 여기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여기 들으라, 샤마, 내 아들아, 벤, 받으라, 내 말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라카흐는 취하다라는 단어죠. 샤마는 뭐라죠? 들으라. 자, 제가 여기 진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토라. 그 다음에 토라를 듣는 걸 샤마. 강압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샤마는 그냥 이렇게 들어 이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들어. 자, 우리가 듣게 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죠? 카샤브. 하나님에게 장악된 상태가 돼. 이것이 카샤브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에 장악이 돼. 상태.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몇 시에 밥 먹어? 너 몇 시에 이거 해? 그러면 아이는 어머니의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할더라도 TV를 보다가도 너 8시 되면 9시 되면 자면 TV를 보다가도 자기 스스로 TV를 끄고 잠을 자죠. 이걸 장악된 상태, 카샤브라고 해요. 자, 우리가 토라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듣게 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을 해버리죠.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죠? 부모에 대한 순종이란 반응이 나와요. 그걸 아잔이라고 해요. 아잔. 엎드려진 상태. 그렇게 순종된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진리를 설명하는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 얼굴이라고 해요. 얼굴. 표면적, 보이지 않는 게 드러난 걸 얼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뭐 사람 얼굴, 파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파님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설명해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거 보통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그 사람이 뭐 살아온 세월의 흔적, 사납게 살아온 사람, 악독같이 살아온 사람 얼굴 다 드러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은 얼굴 다 드러나고 내 감정을 다 표시하는 게 얼굴이잖아요. 이걸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그러니까 도마가 물었을 때 아버지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는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분. 그래서 이걸 예수님, 파님 이렇게 나와요. 그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로 연결하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이 나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내 그 말에 항복을 하고 부모님 말대로 딱 살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 보여주는 거죠?
부모의 말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얘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걸어다니는 부모의 얼굴인 거예요, 얼굴. 그 부모를 하죠. 나 욕먹이지 않으려면 너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세상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자, 그 말을 너희가 듣고 취하라는 건데 여기서 에메르예요. 에메르는 달라요. 이야기는 세 개가 있죠. 다바르, 아마르, 에메르. 다바르는 뭐죠? 내 겉헥말. 속은 문드러질 때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교회에 왔어요. 내 속은 정말 뒤집어졌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건 다바르. 근데 집에 와서 남편이랑 싸워요. 이건 뭐예요? 아마르. 이 모든 거를 합쳐서 에메르, 이야기라고 해요. 이야기. 자, 이러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아들아, 내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너는 취해. 그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 자, 라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바. 자, 중요한 단어예요. 라바를 라바 이렇게 쓰잖아요. 라바흐. 이게 원어예요. 라바흐. 이 라바라는 단어를 거꾸로 바꿔볼게요. 이건 뭐죠? 바르라고 해요. 바르. 바르는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 벤. 두 가지 단어예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자, 이 바르는 구별된 아들. 좀 순결한 아들. 시편 2편 12절 말씀 볼게요. 뭐 원문으로 보셔도 되고 한글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자, 시편 2편 12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어떻게 됐죠? 바르. 이 아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출 때 그 아들은 구별된 아들이에요. 순결한 아들. 이거는 이 반에 이 벤도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세워진 아들. 세워진 아들. 세워지는 아들. 조금 어렵죠. 이거는 세워지는 아들, 이거는 구별되는 아들. 자,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하면 뭐냐면, 근데 좀 의미가 달라요. 이 아들은 집의 머리가 되는 아들. 이 아들은 집이 아래로 내려온 아들. 조금 어렵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눈이라는 알파벳이에요. 눈. 눈은 두 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A, 이 소문자 A가 있듯이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이거는 대문자, 이거는 소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이거는 내려온 거.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거. 눈이에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 이건 또 무엇을 설명하냐면 물고기라는 것도 설명을 해요. 물고기. 눈이, 물고기 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 들으시면 아시니까 그냥 지금 듣기만 해요. 뭐 그냥 깊숙하게 이해 안 하셔도 되니까. 자, 이거는 집인데 집의 머리가 되는 아들, 구별된 아들. 쉽게 말하면 레시트, 레시트 이렇게 되겠죠? 첫째 머리,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봤던 베레시트. 이거는 뭐냐면 집이 아래로 내려온 아들.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집으로. 보이지 않는 집. 근데 그게 보이는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막 걸어다니시는. 그쵸? 이분은 보이는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보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구별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 바르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2편 우리가 10편 2장 12절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췄을 때 그 아들은 우리가 입맞춰야 될 대상은 누구죠? 이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니죠. 이 아들의 입 맞추는 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 이 벤에게 입 맞추는 자는. 우리가 입 맞춰야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입 맞춰야 되는 거죠. 이 뜻이 있어요. 이걸 바르, 이걸 벤이라고 해요. 자, 이 벤에 점점 어려워지나요? 아, 그건 아닌가요? 어려우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자, 이 벤에 알렙을 붙이면 뭐라 그랬죠? 에벤. 에벤의 뜻이 뭐라 그랬죠? 돌. 그쵸? 이 돌은 어떤 두 개 뜻이 합쳐져 있죠? 어떤 단어? 아버지. 벤, 아들. 아버지와 아들을 합친 단어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돌. 그쵸? 그 돌로 죽이는 게 누구라고요? 골리앗. 성막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성막을 딱 짓잖아요. 성막의 높이가 대략 한 2m 돼요. 1.8m에서 2m 되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높이는 외부 사람들이 절대로 못 봐요.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무 위를 올라가야 돼요. 그게 누구였죠? 나사로였나요? 나무에 올라가지고 삭개오죠. 올라가가지고 예수 구경하려고 했던. 그게 삭개오가 누구냐? 우리. 성막 안은 이 나무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삭개오죠. 유일하게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그게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어떤 도구 없이 자기 힘으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성막 안을 내 힘으로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 자를? 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돌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마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목을 따버리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지만 볼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읽어가지고 교리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히브리 단어 헬라어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해요. 그걸 그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골리앗이야. 자, 이 에벤이라는 단어. 자, 봤더니 이 에벤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라면서요. 그럼 이 돌도 당연히 성령이랑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만들어내는 역사를 가리켜 바로 이 이야기 있죠. 이 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걸 성령이라고요. 자,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에벤에 의해서, 자, 에벤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돌이라 했죠. 돌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나를 죽여버리는 이야기라고요. 이 돌은 나를 죽여버리는 이야기요. 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전쟁을 딱 앞둡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전쟁을 앞두니까.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딱 불러요. 예언을 하라 그래요. 나한테, 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언해봐. 근데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왕이 생각한 대로 이길 겁니다. 그게 왕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누구를 부르냐면 미가 선지자를 불러오라 그래요. 미가 선지자를 딱 불러와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딱 왔을 때 다른 선지자가 뭐라냐면 미가 선지자인데, 야, 너도 그냥 목숨이 여러 개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 근데 미가 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너 이번 싸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또 혼자 딱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산 삶이에요. 아나니아 사람이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어요. 사울에게 가래요. 근데 아나니아 사울에게 가면 죽어요. 근데 가래요. 왜?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눈이 멀고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항상 죽고 위험한 장면인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바로 또 2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여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데 여기 매어라는 단어 있죠. 매어. 이 매어라는 단어가 데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묶다, 결박하다라는데 이거는 짐승을 묶을 때, 죄인들을 묶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매어가 아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에베는 뭐냐면 돌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죠. 돌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보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황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황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 말씀에 내가 맞아버리면 진짜 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에 매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매여서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시나요? 여기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는 설명 들었고, 네임 설명 안 하시네. 매어요. 매어가 이 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묶는다는 단어. 이 묶이는 걸 가리켜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묶이는 걸 가리켜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이 에벤이란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에벤 우리가 봤을 때 돌이잖아요. 돌. 돌인데 성경에서 이 돌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말씀을 설명해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 내가 맞는 게 돌이에요. 돌. 우리가 여기서 맞다라고 표현할 때 뭐냐면 이 맞다라는 건 내가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 말씀에. 내가 죽으러 가든 무엇을 하러 가든 나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는 걸 가리켜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석하고는 달라요. 예. 반석이라는 건 좀 달라요. 의미 자체가.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돌과 반석은 똑같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걸어 다니는 돌. 반석은 뭐죠? 고정되어 있는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돌이긴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가봤자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베레시트 이렇게 안 쓰는데. 베이트, 바이트, 베레시트 이렇게 써야 되네. 이거 이렇게 써야 되네. 이게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베이트. 베이트가 맞거든요. 베이트. 이 베이트가 뭐냐?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자, 언약이라는 단어도 어떤 뜻이 두 개 합쳐졌냐면, 보시면 지금 바르와 바이트란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실 텐데. 언약을 베이트라고요. 베이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들의 집. 이게 바이트란 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아들의 집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의 얘기냐면 아들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언약을 자를 수 있는 걸 우린 뭐라 그러죠? 카라트라고. 이거 다 처음 들으셨구나. 언약을 유일하게 자를 수 있는 게 카라트예요. 카라트. 다른 거는 못 잘라요. 카라트.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손을 의미하거든요. 손. 이건 머리를 메고 이게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카라트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집을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게 아들의 집이잖아요. 아들의 집. 아들의 집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것으로 잘라버리는 걸 가르쳐 카라트라고요. 언약을 자른다. 그걸 의미하는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얘기, 아들의 집. 그래서 다 성막이잖아요. 성막. 이스라엘에게 집은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성막은 누구 이야기죠? 아들의 이야기죠. 전부 다. 구약 전까지는 전부 다 그 이야기였어요. 언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잘라버렸더니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었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 이거 카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집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그 계시된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바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우선 넘어갈게요. 더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이 바이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십자가로 잘라버린다는 얘기인데 제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시편 40장 6절 말씀 볼게요. 시편 40장 6절 말씀. 40편 6절. 여기 보게 되면 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라. 보시나요? 혹시 카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하실 때 이게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뚫다. 구멍을 뚫어버리다는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뭐냐면 내 귀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뚫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뚫으라고요? 이게 타오가 십자가를 의미하겠는데 이게 완성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할 때 이 타오인데 이 카라가 뚫다란 말이잖아요. 구멍을 뚫어버린 거. 구멍을 뚫어서 완료하는 걸 카라트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자기식으로 이해한다고요. 자기 동화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일한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 있었으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 환경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은 내 환경에 맞게끔 이해를 하고 다 자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귀머거리라고 해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자,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 맹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귀가 막혔으니까 귀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카라트라고 한다고요. 내 귀를 뚫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직접적으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들려준다는 거.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라바를 보고 있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고 있냐면 지금 먼 길을 돌아왔는데 이 라바흐 이렇게 했잖아요. 라바흐 이게 가득 차다라는 건데 이게 뜻 자체가 뭐 많다, 뭐 많음, 뭐 이런 뜻인데 이건 어떤 상태냐면 이 카라트 내 귀가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들어온 상태를 가리켜 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그리하면 길리라고 했을 때 이 길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샤마를 했습니다. 샤마를 해서 뭐 했어요 지금? 라카흐 취했잖아요. 취하면 어떻게 해요? 내 귀가 뚫렸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찰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상태를 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라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귀가 뚫려버리자 내 귀에 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계속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걸 라바. 그거 가르쳐 뭐라고 그러면 하이 샤네라고 하는데 하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그리고 샤네라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뭐죠? 인간이 사는 우리가 이 시대. 카이로스는 뭐죠? 그 시대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임재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이 샤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죠? 늘 카이로스 시간에서 사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은 그 시간이 곧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간이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오늘 하루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걸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진리라고 해요. 그 상태. 그러니까 진리를 안 사람은, 자 보세요. 진리가 된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죠?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의 시간이라 생각하면 그 순간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죠?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이란 건 뭐죠? 신앙생활이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아니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통치의 시간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렇게 모인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 통치 속에 있는 것.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죠? 종교생활로 갖는다고요.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하나님을 부합을 시키고 종교생활로 만든다고요. 교회는 통치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는 데까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니까 그 통치에 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에게 때론 불합리한 일, 나에게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해도 우리는 뭐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원망도 하고 때로는. 근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당하거나 힘든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자꾸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죠. 요나처럼. 욥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그럴 때마다 욥은 뭐 했죠? 하나님께 구하긴 했어요. 찾긴 했죠. 자기 뜻을 구하진 않죠. 마지막에 가서 형제들의 앞에서 욥이 이야기한 게 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형들 울지 마. 그에 반해 요나는 끊임없이 악덕적으로 사는 거고, 둘 다 똑같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차이는 뭐냐? 진리를 알고 있냐, 진리를 모르고 있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그냥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 따로 크로노스 따로 분리를 시키면 안 돼요. 같은 거니까. 자,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뒤에 볼게요. 뒤에 길을 11절 잠언 다시 4장 11절로 가게 되면 길을 지혜로운 길 할 때 이게 바로 우리의 머리가 내 머리가 삭제되고 예수라는 머리에 내가 이제 연합이 된 접붙임된 딱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그럼 호크마도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호크마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부터 볼까요? 네,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자, 5절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즉 호크말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말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뭐죠? 지혜. 우리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지혜를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요.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지식이란 건 뭐죠? 진리를 깨달은 걸 지식이라고요. 진리를 깨달은 예, 진리란 건 뭐죠?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오는 거, 이런 진리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진리들. 이 진리들을 내가 습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건 뭐라 그래요? 지식. 이 지식을 활용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진리입니다. 바울은 뭐라 하면 내가 말하는 건 지혜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의 종류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뭐래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감춰져 있던 거예요. 이 감춰졌던 게 잠언 8장에 봤더니 나와요. 잠언 8장에 봤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옆에 있었고. 잠언 한번 볼까요? 다시 잠언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22절 말씀 보면 나오죠.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금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쵸? 지금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지혜는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시 2장으로 볼게요. 2장 7절이었죠? 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죠. 이거 지금. 그 잠언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똑같지?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당연히 모르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번역하였더니 그리스도는 뭐더라?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였더니 그리스도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는 뭐죠? 보이지 않는 분.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가 딱 보이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 그쵸? 그 그리스도가 보이면 예수. 예수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예수. 뜻이 뭐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준다. 예수. 그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다시 번역할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가시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예수가 되는 거고, 그쵸? 내가 가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려고 해요. 예수가 돼요. 그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죽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 우상이니까, 나에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였죠? 내가 보였던 하나님. 보였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죠?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건 예수라고요. 내가 만든 우상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냐면, 자꾸 이걸 향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야, 나 섬기지 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도망다니잖아요. 나 섬기면 안 돼. 자꾸 섬기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럼 나 차라리 죽여.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건네주신 게 성령이잖아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이걸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는 단수예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도 나는 에고임이다. 그쵸? 단수인데 그 여호와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들, 신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의 관계를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저녁에 눈을 감는 데까지 제가 이걸 예전에 부활과 심판으로 설명을 드렸죠.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해서 우리는 뭐 해요?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잉여들을 찾죠. 야, 어떻게 하면 나를 오늘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부활하자마자 이 세상에 눈을 뜨자마자 죄를 짓기 시작해요. 물론 그 죄 속에 은혜도 만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고 잠든다고요. 저녁에. 잠들고 죽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도 부활해요. 근데 제가 카톡에 맨날 올려드리잖아요.
손님 오늘도 하루도 뭐 이렇게 눈을 뜨셨습니까?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야 전부 다. 근데 그 시간이 다 뭐라고요? 근데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요. 전부 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 우선 넘어가 볼게요. 어디냐. 걸음. 12절로 잠시 가볼게요. 잠언 4장 12절로 잠시 가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네 걸음이 차드란 단어가 나와요. 차드. 이게 걸음을 한다는데, 이게 걷다, 뭐 행진하다, 뭐 이런 단어인데, 자, 이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37편 23절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시편 37편 23절, 24절 가면 명확해집니다. 23, 24. 시편 37, 23, 24.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걸음이 바로 야차르예요.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는 그 순간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은 뭐 해놓으셨다고요? 정해놨다고요. 때로는 우리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만은 뭐 한다고요? 엎드러지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냥 그 자체가. 자, 더 중요한 단어 다시 11절로 가볼게요. 잠언 4장 11절. 세 절만 해도 지금 엄청난 양이 많죠. 자, 11절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데레크, 다라크는 동사고 데레크는 명사입니다. 맨 처음에 길을, 이게 데레크죠.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였으니 이건 다라크예요. 다라크는 동사고 데레크는 명사인데 다라크는 밟아온 길, 밟다, 다져진 길. 데레크는 뭐 행위, 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호쿠마로 가르쳤대요. 이걸 다시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아침에서 저녁 때까지 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쳤대요. 지혜로. 그 지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논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되고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걸 하나님께 호쿠마, 가르쳤다. 이걸 성령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인간 굉장히 무지하고 망각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예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죠. 뇌라는 게 그랬대요. 뇌라는 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는요. 기억력, 그러니까 정말 이 뇌라는 게 굉장히 똑똑하지만 뇌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한 게 자기가 어떤 것을 겪게 되면요. 그걸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는데 또 뭐 하죠? 금방 삭제를 해버려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라는 게 자꾸 충격을 먹게 되면요. 뇌는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뇌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충격적인 일, 아픈 일을 딱 겪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빨리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어떤 사건을 딱 겪고 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부모님이, 어머니들이 그러셔.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야.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뭐예요? 아이가 나는 그 기쁨이 좋으니까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그렇게. 뇌라는 것 자체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알았다?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서 알았다는 것은 지금만 알았다는 거지, 이거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뭐라고 하면서 떠나죠? 야, 내가 가면 너희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가득 딱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딱 떠나면 분명히 너네들은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 거야 라는 걸 알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면 너네 사나운 이리들과 와가지고 너네들 분명히 진리에서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서 떨어진 자는요,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면, 이 말씀에 떠나면 반드시 인간은 다른 말씀을 또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동일한 말, 그러니까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마갈이라고 해요. 마갈. 옆에 보게 되면 마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갈.
이 마가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뇌라는 게 그래요. 뇌라는 거 기억을 못하게 해요. 이 마가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 마가에는 그러니까 이게 마가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어 뿌리로 들어가면 송아지. 송아지가 뭐죠? 아들. 송아지라는 단어가 아들은 우리가 봤잖아요. 바르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아들이요? 구별된 아들인데 이 바르가 똑같은 단어는 송아지도 바르라 그래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 송아지 하면 누가 나오죠? 아들 하면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예전에 이렇게 마가로 설명드렸는데 이 마가에는 또 하나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아가르라고 해요. 어원이. 아가르는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둥글다. 둥글다라는 뜻이 뭘까요? 왜 둥글다일까요? 왜 둥글죠?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전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 둥글다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마찬 그 쉽게 하면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 지나간 흔적.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딱 지나가면 흔적이라는 게 딱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마갈이라고 했어요. 마갈. 둥글다 바퀴. 그래서 이들은 마갈하면 뭐냐면 흔적을 이야기해요. 밟아 다져진 흔적.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한번 길을 내면 길이 딱 잡혀요. 근데 그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갈이에요. 그래서 길을 해석한 거예요? 예. 계속 밟아줘야 돼요.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들었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완전히 그 길이 다져질 때까지 계속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건 마갈이라고 해요. 마갈. 그 마갈이 된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요쉐르, 그러니까 정직한 길로 올라섰다는데 이걸 좀 더 설명드리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인공위성을 쏠 거 아니에요. 그 인공위성을 쏘면 궤도라는 것에 딱 올라타요. 그럼 이 궤도에 따라서 인공위성 계속 돌겠죠. 이렇게. 이거를 마갈이라고도 해요. 현대에서는. 예전엔 밟아 다져진 길하면 지금은 그 궤대 원 안에라는 궤대에 올려진 상태. 이걸 마갈이라고 해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로 가볼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인데 너무 기니까 19절과 20절만 볼게요.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본 거죠. 하늘을 보다가. 하늘을 봤더니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런 환상을 봐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로라.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바퀴에 영이 있고 하나인데 영이 가면 바퀴가 따라오고 영이 가면 바퀴가 따라오고 둥글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둥글다란 건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밑에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몸이 되어서 그걸 가리켜 요시에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에 정직하다, 의다, 궤도 속에 올라온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발걸음의 걸음까지도 정해놓으셨다면서요. 그 모든 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나는 어떤 자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연기하는 자야.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 다나토스의 연기. 죽음의 연기를 하고 있어, 나는 지금. 그게 고린도전서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연기하는 나를 바라보며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무대에 서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어. 지혜를 가졌더니. 그 전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연기하는 자라는 거를. 아벨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누가? 아벨과 가인 중에 누가? 우리는 보통 가인이라 생각하죠. 아벨이라 생각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살아.
아담은 뭐 했죠? 열심히 땅을 갈았어요. 가르치셨어요. 야, 너 땅 갈고 살아. 하나님의 명령이야.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을 딱 드렸네요, 하나님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땀을 흘리면, 정말 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에 속산을 하니까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받질 않아. 가인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당연히 화나죠. 그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왜? 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며 살았단 말이죠. 그게 누구의 모형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모형이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들은 제사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말라기에 보면 그러죠. 야,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얼굴에 그 돼지 똥들, 소똥들 너희들 얼굴에 쳐 바르고 싶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들은 몰라요. 계속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의 노력과 공의와 잉여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자꾸 거부절하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다고요. 율법을 준 이유가 그렇게 살으라고 준 거예요. 인간에게. 더욱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용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화살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다고요? 활도 줬다고요. 하나님을 죽이라고.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그 활로 쏴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지 그 연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는 이제 알아요. 아, 이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모르니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해요? 인간 편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잉여와 나의 노력과 열심과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어떻게 이루려고 해요? 내 행위로 이루려고 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졌다면서요. 모든 종교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다 공표를 하지만 그 속에 또 무엇을 집어넣죠? 인간의 행위와 잉여를 집어넣어서 뭐라고 했죠? 너 구원해서 그렇게 살면 탈락할 수도 있어. 너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아? 라면서 자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대 위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자꾸 인간의 잉여와 노력과 행위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로 가야 되는 거죠. 정리를 잘 잡아야 되는 게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쉽게 이러면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든 게 결국에는 만모니즘이죠. 돈, 물질. 오직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돈 앞에서 인간들 다 무너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11조라든가 헌금, 감사한 무슨 거 헌금할 때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가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지. 나 이만큼 했으니까 당당해가 아니라고요. 안타까움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이렇게 했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니까 내가 이것밖에 못했어라는 그것으로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통치 가운데 사는 건 뭐냐면 그 통치로 사니까 내가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지혜를 가진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 반해 아벨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뭐냐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라고 하면서 죽임 당하잖아요. 아벨인 거고 가인은 뭐죠? 나는 쟤를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한 게 가인 거죠. 내 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가인도 됐다가 아벨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남는다고요? 그 바퀴의 흔적이 남는다고요. 흔적이 남으면 그 흔적만 남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그 흔적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길, 마갈, 밟은 다라크. 그 다라크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데레크. 그걸 가르친 걸 뭐라고 야라, 쏘다라고 한 거예요. 활을 쏘다 할 때 쏘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약에서는 활로 내가 하나님을 죽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반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화살로 이제 나를 뭐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였는데 성령, 호크마, 지혜를 알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그 화살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내가 죽였으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맞아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 자, 12절로 가볼게요. 빨리 넘어가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길 우리가 봤죠. 공고하지 않아야겠고 내 걸음이 이 공고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좁아지다, 갇히라는 뜻인데 앞에 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부정어가 됩니다. 강한 이야기가 돼요. 다시는 이 길이, 네 걸음이 좁아지지 않겠다, 압박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 야차라는 단어는 율법에, 그러니까 비진리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상태에 너는 이제 네 걸음은 이제 비진리가 되지 않을 거야. 율법에 거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될 거야. 이렇게 돼요.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의 통제로부터의 자유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에 자유롭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쉽게 생각하는 게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 이제 자유로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신앙생활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더 안타까워하는 거고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부터는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고 이제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은 부르는 찬송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박질이 바로 루츠고 걸어가도가 바로 야라크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훈계를 굳게 잡아요. 굳게 잡아요. 하자근데 이거 꽉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훈계를 꽉 붙잡고 있어. 놓치지 마.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뭐 하냐면 꽉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그러면 뭐 하다? 이것이 생명이야. 생명이 될 거야. 그걸 가르쳐 나차르, 망보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 정말 많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은 생명이니까 여기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게요.